사도 요한은 자신이 지금 이 계시를 받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적 배경으로서는 그는 지금 박해를 받아서 지금 이곳 반모섬에 유배 중입니다. 이때는 사도 요한의 노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90년대로 추정되는데요.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 이전 세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었던 티투스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재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통치 말년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황제이면서 동시에 신으로서 숭배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는 주로 불리기를 원했고 신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천황 숭배를 강요당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일제는 예배 중에도 천황 경배를 강요했고 천황을 찬송하는 곡을 끼워 넣었고 불응할 때에는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지도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도 비슷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학자들에 따르면은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무신론자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신론의 신은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신론자들을 무신론으로 박해했다고 하니 참으로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박해의 와중에 노년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계시를 받은 날은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로 미뤄볼 때에 요한은 조용히 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때에 이 큰 계시가 임했었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들리고요. 바라기는 우리도 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지금부터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주된 그 7 교회에 보내라는 그러한 명을 내리십니다. 그 7 교회는 조금 전도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찾아본다면 에베소 동남부로 쭉 펼쳐져 있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바라시는 존재를 쳐다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보인 것은 7 금 촛대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의 신앙 문화에서는 7 금 촛대라 하면 당연히 성전의 성소 안을 밝혀주고 있는 7개의 가지를 가진 7 금 촛대, 7개를 가진 한 촛대, 그걸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노라를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7개의 각각 떨어진 촛대를 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메노라 7대를 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지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구약의 다니엘서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인자라는 그 문자적인 뜻은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서 사람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인자는 천상의 보좌에 있는 존재로서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성자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는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영원히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메시아를 가리키실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사도 요한도 이분을 배웠을 때 인자 같으시니 이것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승리하신 영원하신 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인자 같은 이를 떠올렸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분의 특별한 모양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놀랍게도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빛이 났을 것 같으고요.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장엄함을 연상시킵니다. 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검,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고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과 위험 앞에 요한은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지극한 경외심을 주께 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위엄과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도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혔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은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참으로 경건함과 두려움, 경외심을 가졌을 법한 이러한 장면인데요. 이때 두려워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그를 안심시키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음부라는 표현은 특별한 표현이죠.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울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제 주님은 명하십니다. 이후의 계시를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앞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쭉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돌이켜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또 7 금촛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풀어 말씀하시기를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앙겔로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천사인데요. 이 7 별들, 곧 7 교회의 사자들, 이들은 이후의 말씀에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천사라는 말을 썼으니까 정말 천사를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요. 또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이것은 책망을 받는 이들이니까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다,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의미를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까 말한 그 7 교회들에게 이제 친히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바라게 되기를,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고 믿음의 승리자로서 우리의 일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